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결혼해서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죠.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3살 이전이죠. 3살 이전에. 3살 이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완성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3살 버릇 80가지 간다 그러죠. 3살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3살 이전에. 열이 나는 거죠. 갑자기 열이 나요? 저도 새끼를 3명 키워봤다 아닙니까? 38도, 39도, 41도까지 올라가요. 집에서도 안 돼요. 병원에 입원해도 안 돼요. 해열제를 먹여도 안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버지도 아버지만 엄마 속이 다 들어가죠. 눈에서는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애기를 볼 면목이 없지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애기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럼 애기들이 왜 열이 납니까? 딱 이유는 하나지요. 세균, 병균, 그보다 큰 놈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어떤 장기에 정착을 했어요. 그 장기를 어떻게 해요? 손상시켜요. 그 장기 손상을 통해서 온 몸을 손상시키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의 피 속에는 3가지 성분이 있죠? 3가지 성분이 있는 거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적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죠. 혈소판은 조직을 이루고 적혈구는 뭘 합니까?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어때? 온몸에 공급하는 택배 기능을 감당하지요. 운반의 기능을 감당하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거 아시죠? 백혈구죠. 백혈구는 군대입니다. 적과 싸우는 군대입니다. 세균과 싸우는, 병균과 싸우는 못된 바이러스와 싸우는 군대거든요. 근데 이 애기가 태어나서 3살 이전에 이 자기 속에 들어온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거라요. 원초적인 본능이죠. 힘을 다해 싸웁니다. 이거. 문자 그대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그 애기가 싸우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열이죠. 열이 나쁜 게 아니라요. 애기가 싸우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싸우는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면 세상 것이요. 의학과 함께, 약과 함께 자발적으로, 원초적으로, 그죠? 이렇게 자생적으로 싸우는 힘을 키워주고, 좋지 못한 의사 만나면 링기로 맞고 뭐하고, 이 원초적으로 힘을 안 키우고, 의학에 의해서, 의술에 의해서 이렇게 그 병을 퇴치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죠. 그 이야기는 뭐 지금 할 시간이 없지요? 이 백혈구가 이 바이러스 싸워 이긴다 아닙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열이 차 내려요. 그러면서 땀이 나요. 차 땀이 나고 그러면서 꽃이 피죠? 어떤 꽃이라 그러죠? 예? 열꽃이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발까지 탁 펴요. 야, 장하다. 우리 아들 장하다. 우리 딸 장하다. 이 인생이 출발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동물 가운데 가장 열이 많은 동물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사슴이거든요. 사슴은 열이 많아요. 저는 이제 동물원을 가거든요. 그럼 꼭 사슴이 있는 우리에 가거든요. 그 우리에 가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물통을 확인합니다. 물통. 아하. 다른 어떤 뭡니까? 그 동물들이, 그죠? 있는 곳보다도 이 사슴이 있는 곳은 물통이 꼭 있거든요. 저는 그거 꼭 확인해요. 사슴은 속에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이 많아서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속이 열이 나게 되어지면 물을 찾아야 되거든요. 물을 못 찾게 되면 장기 중에 하나가 열이 나서 불에 타서 이 사슴은 죽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사슴은 속에 열이 난다 합니까? 불이 난다 합니까? 참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죠. 손살같이. 그러면서 두 눈을 켜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오감이죠. 오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산 속에 있는 옹달샘, 그죠? 물을 찾는 거죠. 물을 찾아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찾는 것이 낭만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그죠? 특기도 아니고, 물을 찾느냐 안 찾느냐,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바로 이 문제지.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죠. 핸디캡, 사슴의 핸디캡, 속에 열이 많아요. 속에 불덩거리라요. 그 핸디캡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들어 사슴은 어떤 것이 만들어집니까? 모든 동물 가운데 잘 달려요. 잘 달리는 게 복이겠죠. 그 핸디캡이 면에서 복된 어떤 기술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사슴, 달려가는 선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기해요. 이게 뭡니까? 선천적이기보다도 후천적이거든요. 이 사슴은 어때요?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앞발이 짧아요.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길어요. 희한해요. 계속 그리 만들어져요. 진화가 돼요. 선천적으로 혼천적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어져서 앞발은 짧고 뒷발은 길어요. 그게 어찌 됩니까? 앞발은 짧고 뒷발이 길으니 올라가는데 선수라요, 내려가는데 선수라요? 당연하죠. 올라가는데 선수라요. 우리 찬송가에서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 가사가 있던 것처럼 이 사슴은 올라가는데 선수가 되어지죠. 산을 잘 타요. 그러니까 이 사슴의 위치가 저 밑이 아니라요. 저 계곡이 아니라요. 저 낮은 곳이 아니라요. 사슴의 위치는 항상 높은 곳이라요. 높은 곳이 있다 보니까 세상이 훤하게 보여요. 오염된 것하고 상관없어요. 오염된 공기하고 상관없어요. 오염된 물질하고 상관없어요. 저 밑에는, 저 낮은 곳에는 앞이 안 보이거든요. 낮은 곳에서만 앞이 안 보이죠. 시야가 안 보이죠. 내일이 안 보이죠. 모레가 안 보이죠. 그러면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내일도 보이고 모레도 보이고 10년도 보이고 20년 뒤에도 환하게 보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슴의 시야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깨끗하지. 뭐 시야가 깨끗하고 맑고, 그리고 환경이 깨끗하고, 그리고 어때요? 사슴이 먹는 거 깨끗한 거 먹죠. 우리 인간 시집에서 말하면 어떤 걸 먹어요? 약초를 먹는 거죠. 복된 것을 먹는 거죠. 사슴, 뿔, 뭐라 그래요? 녹용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약의 백미는 뭐니 해도 사슴, 뿔, 녹용이 돼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사슴, 열이 많은 동물이라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꼭 참자 죽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찾고 찾다 보니까 모든 게 바뀌어서 그 약점이 변해서 장점이 되어지고 핸디캡이 변해서 최고 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애기들이 열이 많다 그러죠. 사슴이 열이 많다 그러죠.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열이 많아요, 적어요? 열 많아요, 인간들요. 속에요. 속에 열이 너무 많아요. 참 속에 열이 많거든요. 사슴보다 우리 인간이요. 열이, 이건 비율로 따질 건 아닌데, 10배, 100배 많아요. 속에 열이 얼마나 많은지 많아요. 목사님, 청년들이 열이 많습니까? 피 끓는 청년들 하나입니까? 아니라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나이가 60이 넘어고 65이 넘으면 똑같아요. 청년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피 끓는 청년들이 아니고 또 사춘기 청소년들이 아니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누구 말 맞다나 그죠? 지푸라기 하나 잡을 힘만 있으면 이 속에 열이, 이 청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익히 알아야 되지. 본인을 알아야 돼. 우리 인간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기보다 인간은 어때요? 열이 많은 존재다. 이걸 알아야 되죠. 코로나 이야기 잠깐 하고 지나갑시다.
이 나라 잘했지요. 2월달부터요. 온 공권력, 그리고 의사분들이 중심이 되어진 가운데 의료기관, 그리고 지자체, 그 어떤 공무원들, 그리고 백성들을 다 협력했어요. 그 몇백 명 돼서 착착착착착 몇 달만 내려가서 이제 곧 잡혀요. 10명 전후를 하요. 외국에서 유입되어 온 그 뭡니까? 감염자가 더 많아요.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잡혀요. 몇 월 달이라요? 7월 중순에 넘어가요. 7월 하반기, 8월 초순까지 무슨 기간이라요? 바캉스 기간이라요. 휴가철이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요식업체에서, 관광업체에서, 호텔업체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도 이 속에 있는 열이 있는데 이 열을 한번 발산 좀 해봅시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참자고. 제로 포인트 될 때까지 좀 참자. 그죠? 제로 포인트 될 때까지 이제 외국에 유입에 오는 사람도 없고 국내 발생자도 없고 조금만 속에 열이 일어나도 조금만 더 참자. 이 바캉스가 뭐냐? 이게 놀이 조금 더 참자. 이게 속에 좀 참으면 안 되냐? 국가도 손들었답니다. 그래, 그 정도 잘 참았다 백성들이야. 좀 놀아봐라. 저 강원도 가서 놀아보고, 동해안 가서 좀 놀아보고, 서해안 가서 놀아보고, 남해안 가서 놀아봐라. 다시 터졌답니까? 그 터진 거하고 8월 15일 강화문하고 같이 겹쳤어요. 아프지요.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국가를 탓하느냐, 강화문 그분들을 탓하느냐. 이 탓할 리가 없어요. 인간은 원초적으로 속에 뭐가 있느냐? 속에 불이 있어요. 인간은 어때요? 속에 불이 있으니까 항을 짓고, 우리 어머니 참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인간이요, 이 속에 열이 있으니까 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간다요. 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불을 어찌하오리까? 인간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속에 불이 있으니까, 열이 있으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나타난다니까, 지금 제2의 지금 사태가 일어났다니까. 지금 수도권이 지금 터졌다니까. 이 모습을 본다니까. 우리 인간은 속에 열이 있으니까 이 열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사슴 올라간다 했는데 세상을 향해서 속에 열 때문에 할 수 없이 내일 죽을 망정, 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갔네. 세상을 향하니까는 내일 죽어도 좋다. 오늘 내 속에 있는 불을 태우자. 정욕을 불태우자. 열정을 태우자. 이 젊음을 불사르자. 노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한국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공산국가를 할 수 있는 저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다. 호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계가 다 그 모양이라. 정욕을 불태우자 하면서 속에 있는 이 열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내려가거든요. 세상 가서 뭘 추구합니다? 돈이거든요. 뭐니 해도 돈이 좋다. 돈을 추구하죠. 세상에 가서. 돈 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돈을 추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돈을 추구하고, 그죠? 공식적으로 돈을 추구하고 비공식적으로 돈을 추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돈을 추구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세상 속에 있는 불을 발산하면서 세상 가서 돈을 추구한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추구하는 건 뭡니까? 그 수준에서 권력이거든요. 약한 권력이든 강한 권력이든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거든요. 힘, 백가라운드 힘을 추구하거든요. 권력을 추구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체면이거든요. 달리표는 명예거든요. 그 다음 단계 명예를 추구합니다. 명예. 내 이름이 중요하다. 명예를 추구하거든요.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추구하는 쾌락이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불하고 그대로 연결되어지죠. 돈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인기를 추구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체면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마지막에 가는 것이 뭡니까? 쾌락이라요. 마지막에 가는 것은 정욕을 불사르는 거예요. 항을 주고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로마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쾌락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멀리 가지 말고
이거 경주 말입니다, 경주. 천년 신라가 왜 망했습니까? 우리 잘한다니까, 배웠다 합니까? 쾌락 때문에 망한 거라요. 여러분, 명나라 봐요. 명나라 그 당시 인구가 3억 4억이거든요. 인구가 많죠? 근데 만주는 그 당시 인구가 150만이라요. 만주가요. 3억 4억 대지는 어때요? 명나라를 쳐부쉈어요. 그래서 무슨 나라가 됩니까? 청나라가 돼서 이 희한해요. 150만 밖에 안 되지는 만주족이 3억 4억 되지는 어때요? 명나라를 쳐부수고 어때요? 청나라를 세웠어요. 이거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명나라가 쾌락으로 썩은 거죠. 그러니까 무방비로 들어가서 150만이 쳐부수고 청나라를 세우고 이 역사예요, 역사. 인류 역사입니다,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결국은 내 속에 일어나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내려가거든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도 나오거든요. 세상에 내려가거든요. 나름대로 권력이 필요하거든요. 세상에 내려가거든요. 체면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명예가 세워야 되거든요. 결국은 어때요? 세상에 날아가면 항을 쥐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속에 일어나는 쾌락, 정욕과 함께 그 불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두 번째 사람, 아까 사슴 이야기했습니다. 어로도 올라가는 거라요. 고달포도 올라가는 거예요. 주여 동산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생수를 찾았어.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동산에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내 주님의 동산에 누구처럼요? 사슴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 치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세상에 답이 없는 걸 알고 세상에 나가면 나갈수록 돈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면 바다에 빠진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을 취하면 취할수록 내 속에 그 갈증이 더 나는 걸 알고 익히 알고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거든요. 그 우리 주님이 제가 늘 말씀드린 건 주님의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취하는 걸 말하거든요. 세상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동일한 말씀 안 합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무슨 말입니까? 세상 절기 지키는 세상 이벤트를 지키는 그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앉아서가 아니고 얼마나 긴장해 하셨든지 얼마나 중요하든지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내 중에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약속함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42장 1절 다시 인용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동산 식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여 나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예수님이여 나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오 주여 생수를 공급받는 위대한 역사가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수 공급받으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생수를 딱 공급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종국을 맛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종국을 맛보는 거라. 종국. 달리 표현한다면 오메가 포인트를 맛보는 겁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없나? 다른 것 없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없나? 다른 것 없나?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어질 때 딱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맛이 좋사오니, 이 맛이 좋으니, 더 다른 맛이 필요 없다는 거야. 더 다른 맛이. 다른 것 없나? 더 화끈한 것 없나? 더 달콤한 것 없나? 더 짠 것 없나? 더 매운 것 없나? 더 단 것 없나? 더 맛있는 것 없나?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말이 세상 끝없이 없죠. 계속 주가지고 더 좋은데, 더 좋은데, 더 좋은데, 더 좋은데, 더 좋은데, 더 화끈한데, 더 화끈한데, 끝없이 가다가 끝없이 어떻게 그 불과 함께 타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생수를 맛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이 뭡니까 전문용어로 종국을 맛본다, 오메가 포인트를 맛본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맛이 좋사오니, 더 맛볼 필요가 없고 어떻게 이 생수를 맛보게 되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달리 필요한 오늘 생수 문제다 아닙니까? 시원합니다. 내 영이 시원합니다. 내 혼 정신을 말하죠. 내 혼이 시원합니다. 심지어는 내 육체가 시원합니다. 내 삶이 시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참 안식이 되어지고 여기서 뭐가 됩니까? 자유가 되어진 자유. 그죠? 스스로 종된 자유인이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스스로 종된 자유인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대표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그죠? 찬송하고 특별히 오늘 이 종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가운데 생수가 공급되어지고 생수를 맛보는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독교라요. 생수를 맛보는 거.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종국을 맛보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맛이 좋사오니, 이제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참 행복합니다. 참 즐겁습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수를 맛보게 되어지면 새 사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초대교회에 힘이 있었거든요. 말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백성 전체의 비율을 하면 2%입니다. 2%밖에 안 되지만 기독교가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가 우리 개신교만 해도 한 20% 내지 25%,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35%가 넘어요. 많죠? 한 백성에, 그죠? 한 종교가 개신교, 천주교 포함하면 35%가 되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 지금 이야기 아까도 우리 참여기도 했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가슴 아프고 내떠버리고. 이 초대교회 2%, 기독교 인구가 2%입니다.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돼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생수 공급받고 새 사람 된 거라요. 교회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돼 버리죠. 교회 힘이 재정이 많다. 우리 교회 재정이 100억이다, 50억이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증명돼 버렸죠. 우리 교회 시설이 100억 가지고 교회를 지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 카페가 있다. 우리 교회 시설이 참 좋다. 에어컨이 빵빵 나오고 막 주차 공간이 지하 2층, 3층 돼가지고 막 차 아무리 100대가 들어오고 200대가 들어오다. 우리가 그게 없어서 배가 아파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힘은 숫자와 시설과 재정이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증거 드러난 거죠. 오 하나님이여, 생수 공급받고 새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굽니까? 생수를 공급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생수 공급받으면 나도 모르게 막 페레다미 설치가 일어나 버립니다.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몸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사고, 라이프 스타일을 그러죠.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라 그러죠. 내 삶의 양식이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여 동산에서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장도 새 사람 되어지고 엄마도 새 사람 되어지고 장남도 새 사람 되어지고 장녀도 새 사람 되어지고 내 손자도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시할 건 아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갱근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 했지 않습니까?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맛봐야 됩니다.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누가? 다윗이 생수를 공급받았어요. 다니엘이 생수를 공급받았어요. 요셉이 생수를 공급받았어요. 신약의 바울이 생수를 공급받았어요. 디모데가 생수를 공급받았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 되어지기. 하나님 새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숫자 많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드러나 버렸어요. 환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교회 힘이 교회 시설 훌륭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이 많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 쓰기는 편리하지요. 그 편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그 속에 새 사람 되어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목사가 새 사람 되어졌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들이 새 사람 되어졌느냐 이겁니다. 교회 앞으로 차세대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새 사람 되어졌느냐 이거예요. 새 사람 되어지는 길은 딱 하나거든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세상 힘으로도 안 돼요. 성령으로 돼요. 물과 성령으로 돼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 받으면 생수를 맛보게 되어진다니. 물과 성령으로 주여 중생하게 하시고 새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외울 필요 없거든요. 정리해 버리면 되거든요. 생수 공급받으니까 천국을 맛봤다. 천국을 맛봤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맛봤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맛봤다 이 말이거든요. 천국 우리가 갈 영생 복락을 맛봤다 이 말이거든요. 영생 복락 맛보니까 이거 바로 새 사람 때 패러다임스 확 바뀌어버리죠. 내 사고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이거 욕심에서 자유하는 거죠. 그죠? 속에 불에서 자유하는 거죠. 이 속이 그죠? 시원하게 내 속에 일어나는 정욕이 다 불태우게 되어 정욕이 다 시원하게 어때요? 소진이 되어버리죠. 좋은 의미에서 그죠? 깨끗하게 소방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어떤 이 소진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겠죠. 불이 꺼지는 것을 말하겠죠. 이제 마지막이래요. 통일하게 나타납니다. 생수를 공급받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출발해서 그지요. 아브라함의 출발해서 쭉 신약에 바울에 이르기까지 12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생수 공급받으면 하늘의 정부가 주어집니다. 하늘의 정부가 주어집니다. 생수 공급받았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도 생수를 주옵소서. 예수님한테 그랬답니까? 선지자님 줄 알고 선지자님요 나에게도 생수를 주어서 나도 이 여기에 이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했답니까? 네 남편 데려오나 내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 주님 말했답니까?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놀라지요? 그때 여인이 손든다. 누구 말로 앞발 뒷발 들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인데요. 네게 말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생수가 공급되어졌어요. 생수가 공급되어진 가운데 아까 종국을 맛봤지요. 동시에 새 사람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하늘의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 정보가 뭡니까? Come and see. 수가성에 달려갔다 합니까? 그 요지가 뭡니까? 와 보라.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가 인자를 만났는데 그 찬양을 설명할 필요 없답니까? 하늘의 정보라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Come and see. 와 보라. 이거의 복음이라요. 예수가 오셨죠.
어때? 그 성 2,000명이 날 때 2,000명 전체가 거기다가 예수 믿는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어때? 정보가, 하늘의 정보가 주어졌어요. 다니엘에게 하늘의 정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하늘의 정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에게 하늘의 정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정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나봐. 밤이라요. 하늘의 별을 봐. 많습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또 낮입니다. 야, 아브라함 나봐. 해운대 바닷가 내려갈 이 모래가 어때요? 모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후손이 해운대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 이게 뭐예요? 하늘의 정보라요. 간단해요. 결국은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라요. 이것이 뭡니까? 전략이라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요. 이것이 비전이라요. 이것이 꿈이라요. 그 아브라함 후손이 지금까지 복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라요. 하늘의 생수를 맛봅시다. 하늘의 생수를 맛봅시다. 종국을 맛보는 거라요. 새 사람 되어지는 거라요.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 키우는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 직장을 이끌어가는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관계에 그 막힌 그 문제 답이 있습니다. 세상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꼭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제가 가소평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도 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들의 그 문제, 그 딸의 그 문제, 그 기업의 그 문제, 직장의 그 문제, 인생살의 그 문제 답을 주십니다. 무엇을 맛봐야 돼요? 생수를 맛봐야 돼요. 오늘 본문 다시 인용합니다.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생수가 답이라요. 사슴이 참는다고 내는 게 아니라요.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을 게 있어요. 인내할 게 있어요. 속에 불이 일어나면 참아서 안 돼요. 장기가 타서 죽어버려요. 애기들도 마찬가지라요. 세상 나라 하면 같이 죽어요.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명나라가 망했어요. 타락돼서 망했어요. 이걸 즐기다가 망했어요. 세상 내려가다가 망했어요. 우리는 사슴처럼 올라갑시다. 아버지 동산에 올라갑시다. 거기에 머뭅시다. 눈을 띄워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눈이 보입니다. 생수를 마십시다. 종국을 맛봅시다. 오 주여 새 사람 됩시다. 하늘의 정보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어때요? 트러블 메이커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피스 메이커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옵소서.